체질 개선 6번째 시간 말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목사님, 누구는 맨날 하는 말이 골 때린다 이 말 참 자주 하던데 진짜 그리 말하는 사람에게 골 때리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회사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혀에서 나가는 말 참 미안합니다. 어떤 이는 말 한마디 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어떤 이는 이 말을 함부로 해서 자신도 가정도 삶도 다 무너진 것을 봅니다. 말에 세 가지 능력이 있음을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능력 1, 뭘까요? 그것은 말에 통제력이 있습니다. 야고보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네 발 달린 짐승 말 하고 다니는, 그런데 그 입에다가 뭘 물립니까? 재갈을 물리죠. 그래서 기수가 그 재갈을 가지고 앞으로도 갔다가 좌로도 갔다가 우로도 갔다가 그리 총대를 합니다. 이처럼 말은 내 입에서 나갔는데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이 그때부터 나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통제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능력은요, 말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야고보 3장 4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그 큰 배가 선장의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키, 이 키에서 좌로도 갔다가 우로도 갔다가 남쪽도 북쪽도 서쪽도 동쪽도 움직이지요. 이처럼 내가 내어놓는 이 말이 내 인생의 그 방향을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복된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험악한 인생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능력은, 세 번째는, 말은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야고보 3장 6절 같이 읽을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가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부설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말이 삶의 그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한다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돈 들지 않지만 그 말 한마디가 많은 것을 이루고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입은 많은 것을 이루는 입입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오히려 망치는 입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준 아비, 예수께서 이 아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의 입술에, 이 혀에 체질 변화가 일어나서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고 세우는 말. 우리의 삶에 이런 체질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두 가지 해야 합니다. 첫째는 상황만을 말하지 말고 무엇을 말하자? 예수님을 말하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상황만을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말하자. 18절에 보면 아이의 아비가 지금의 그 상황들을 말을 하지요. 귀신이 그를 잡으면 어디서든지 거꾸로 때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팍 한다 했습니다. 마치 이래 보면 간질의 증상 같습니다. 지금의 그 아이의 상황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인데 다르게 말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에 보면 똑같이 귀신 든 아이를 준 어미가 와서 예수님께 이리 말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차이가 느껴집니까? 아비는 그 아이의 지금의 그 상황들을 쫙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기도하면서도 자꾸 그 상황에 끌려가고 상황 감정에 매이고 상처에 내가 무너진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행하실 일을 말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 지금의 처지, 지금의 내 기분, 내 감정만을 말하기 때문에 이 어깨가 더 무거운 것입니다.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 몸이요 내 자녀가요 지금의 일터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것만 말하기 때문에 더 어깨에 무거운 짐을 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만을 말하지 않고 그 위기 속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잘 알지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외쳤던 말, 너는 이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뭘 가지고 나간다? 뭘 가지고 나간다? 야, 물맷돌 가지고 간다 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느라. 이 만군의라는 뜻은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골리앗이 전쟁에 특화된 군인이었다 할지라도 어찌 만군의 여호와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은 야 골리앗아 너의 그 키를 보니 너의 툭을 보니 너의 갑옷을 보니 야 너의 그 창의 길은 얼마고 야 이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승리 주실 하나님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고백 그대로 주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요단강 저편에 있는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힘으로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입니다 해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역대하 2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 어려움,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전에 와서 부르짖은즉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은 죽음의 그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 구원의 골짜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지요. 이 아비가 그 자식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처럼 내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일터에서 내 자녀가, 때로는 내 육신의 그 질병도 있죠. 그 여러 상황들을 만날 때에 그 상황만을 말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내 입술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부터 나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이 아베와 같은 상황,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큰일이다, 큰일이다, 큰일이다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늘 설교를 할 때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코미디언 이성희 집사님이 늘 생각이 납니다. 여기 제목이 뭡니까? 밖에서는 집사, 집에서는 욕쟁이 엄마.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의지하고 따르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는 의지할 곳이 없자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를 앓고 있으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똑같습니다. 여기가 마음이 곱지 않으니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곱겠습니까? 곱지 않겠습니까? 험합니다. 큰아들 어릴 때부터 이민을 간 것이 아니고 커서 가다 보니 뭐가 영어 통해야지. 집에 가서도 학교 가서도 그냥 외톨이처럼 지냅니다. 학교 적응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이 어미가 아들아 너 힘들지? 아유 하고 토닥거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제목처럼 욕을 해댑니다. 억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싫은데 여러분 그 모습 알지요? 아예 학교 가기 싫은 그 모습 알지 않습니까? 억지로 앉아서 그냥 밥이라고 먹고 있는데 그 모습 보면서 엄마가 말합니다. 이 뒷꼭지 대고 야 이 새끼야 나중에 뭐 될래 이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하루는 그렇게 욕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미야 네 말 그대로 네 새끼 나중에 빌어먹고 살게 해줄게.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 가슴이 덜 내려앉았으면 그 주방에 있다가 2층 방으로 쫓아 올라가서는 엉엉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는 내 아들한테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들에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서 딸아이에게 오빠 저녁 먹으라고 해 하고 보냈는데 이 딸아이가 쫓아가면서 오빠 밥 먹어 하고는 갑자기 후다닥 달려옵니다. 그러면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 큰일 났어. 왜? 오빠가 공부를 해. 누가 바뀌었습니까?
엄마의 그 말이 바뀌니까 아이가 바뀐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된다 하면 되게 하시고 안 된다 하면 빈손인 것이죠. 나의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이 입술의 체질을 바꾸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꾸고 싶다고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야고보 3장에 보면 짐승도 길들이고 저것도 길들이지만 요거는 길들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 내 입술의 체질을 바꾸고 싶다면, 나의 뇌를 바꾸고 싶다면 성령님 나의 이 입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바로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그 입술이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 받는 입술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죽이는 말이 아닌 무슨 말을 하자? 살리는 말을 하자. 아비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잘했지요. 그런데 예수께 어떻게 말합니까?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자주 던집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라 말씀합니까? 23절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고 아비가 이제 말을 바꾸지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이것은 믿음 없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의 말,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아이를 온전케 고치셨습니다. 말에는 세 가지의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말이 나를 통제하고,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말에 권세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누가 들으신다?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으시고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천국 요새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천국 요새는 원래 누가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담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천국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누구한테 주었다 했습니까? 누구한테 주었다 했습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여기서 네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립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입술의 그 고백, 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그 고백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될 것을 믿고 선포하면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내 말에 듣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에 그 고백들이 주 안에서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교자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네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아들이 어릴 적에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이 머리 가죽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래서 이 머리 가죽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 많이 다친 것이죠. 사고 낸 사람이 찾아와서는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만큼 다쳤으니 큰 합의금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권사님이 요구한 합의금은 억이 아니었고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게 합의금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머리를 다친 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아이가 정상적인 머리가 아니기에 머리를 다쳤으니까 정상인처럼 공부해서 남들을 이길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특별한 능력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요, 책을 보면 이 책이 사진처럼 뇌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읽고 또 외우고 또 외워야 겨우 외워지는데 돌았으면 잊어버리는데 이 아이는 사진처럼 한번 보고서 사진처럼 딱 찍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억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30대 초반인데 미국에 어느 유명한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루시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그 상황, 나쁜 처지, 나의 형편들을 그냥 말하는 것, 이런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나쁜 것은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죽고 그 말을 들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실망하고 내 그 마음이, 자녀의 그 마음이, 공동체도 무너지는 것이죠. 하지만 철이 자석이 철을 당겨가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구원으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이 이 지역 개발 타당 성조사가 끝이 났고 이 우리가 속한 동네가 이제 개발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는 개발되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부산 한성교회가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되길 소망하는데 어장에 물고기가 많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개발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에코델타시티가 명지에 2029년도에 완공이 되고 다리가 2개 더 생긴다는데, 그러면 이 하단이 허브가 될 텐데 이 부산 본도와 명제를 이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할 텐데, 그러면 이 지역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곳에 지역 개발이 일어나고 경제가 일어나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세워져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걸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고 눈으로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그림으로 그리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삶의 처지, 그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그 처지만을 말하면 내 마음이요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주의 몸된 거에 역사하시고 주께서 이 땅에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바로 소망하기는 나의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우리의 이 입술의 체질을 바꿔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 살리는 말. 그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축복의 구경꾼이 아니라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